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게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는 참 인간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참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서로가 일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신학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오자 결혼한 신혼부부는 독일로 출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얘기했죠. 너희들 주리하면서 독일로 먼저 가지 말고 한국에서 신학을 해라. 독일은 자유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로 출발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겠지만 유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없고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는 부모님의 학비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했죠. 이 유학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사는데 경제적인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여기에다가 이 아내가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아내는 잘 먹어야 되는데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동안 라면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1년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다음에 더 좋아지고 점점 자라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상생활에 가까울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 이 아이가 차를 뒤에 태워놓고 엄마가 운전을 하면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운 증후군, 장애인. 그런데 많은 경우는 부부가 갈라선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근데 내가 아는 저 청년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 아이를 고쳐보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해서 장애인 쪽으로 한번 자격을 하려고 마음까지 먹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쟤는요, 그 아이는 그래도 행복한 아이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사랑을 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부부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마음에 짠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 나를 포기하지 않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몸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출하고 할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까?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인간과 비교하면서 던지는 질문에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여러 사랑이 있겠으나 한 부분에서는 모성애예요. 모성애, 짙은 사랑. 이 모성애는 정말 짙지요. 물론 부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 젖먹이를 먹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잊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요. 동물도 강아지를 키우다가 그 어미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때가 돼서 팔면은 강아지 젖이 불어요. 그러면 끙끙끙 앓아요. 그게 모성애에서 나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조각적인 일부분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클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자기에서 난 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혹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지금도 내 심장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 몸부림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몸부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닮은 모형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됐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 인간의 몸을 입는 낮아짐의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고 죽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이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은 죄인된 인생들을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너는 죄인 되면 안 된다. 너는 죄인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기고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표현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대 그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쳐 놓았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완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톱을 켜는 죽음과 함께 희생한 사람들을 소개했다면 12장에서는 뭘 소개하죠?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헌신하고 노력해만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장된 이 표현을 하는데 뭘 하느냐, 구름같이 허다한 이 구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미 우리 앞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부림쳤던 몸부림이 뭐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것이 뭐냐, 그거를 소개하는데,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요? 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싸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발목이 잡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경주자에 비유해. 경주자에게 표현되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자는 몸에 있는 모든 것에서 달릴 때 거창스러운 모습으로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오는 사람이 춥다고 파카 입고 오르틀 파카 날리면서 달리는 거 보셨나요? 한 번도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날씨가 추워도 어떻게? 최대한 옷을 간편하게, 완전히 그냥 수영복 차림일 정도로 아슬아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해서 나오죠. 왜냐? 달리는 목표 지점까지 최고로 달리기 위하여. 이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싱 오카 그바레라고 하는 이 나이지리아 육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한 번은 넓이뛰기의 경기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냐, 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은 달리기에서, 넓이뛰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014년 모스크바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리그 오슬로 대회에서는 여자 넓이뛰기에서 이제는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 선수니까 막 뛰어가 점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차 시기에 6m 40. 대단한 거죠. 우리는요 3m 50밖에 못해요, 뛰어봤자. 근데 이 선수는 6m 40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딱 뛴 다음에 이 여자가 엉덩이를 딱 당이래요. 되는 순간 머리가 탁 벗겨지면서 이만큼 긴 가발이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가발인지를 몰랐는데 그 가발이 벗겨지면서 엉덩이 차게 좀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찍은 지점은 6m 40인데 떨어진 가발은 6m 21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심판진도 막 웃고, 달리기 하려고 하는 육상선수 옆에 사람도 웃고 멈추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판결이 나오는데, 판정이 이거는 뭐냐, 목걸이가 됐든 머리털이 됐든지 단 지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6m 40이 아닌 6m 21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의 거창스러운 건 최대한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방해되는 모든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무거운 죄와 뭐라고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은 두 개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원문이 옹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방해하게 하는 죄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나를 위해서 걸어갈 때 나를 방해하는 죄성과 죄악된 성격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거를 무거운 걸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얽매기란 말은 뭐냐? 이 단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무거운 것을 보충 설명하는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하나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방해받는 요소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을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항상 죄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성도의 발목을 잡아놓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죄악을 놓고 성도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노트는 이렇게 역사가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놓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마음은 잡혀지는 거예요. 행동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단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생각을 장악시켜 놓아요. 생각에 딱 따라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건 뭐냐면 마음은 이미 정복돼 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정복되는 순간 뭘로 옮기죠? 행동으로 옮겨 놓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짓는 죄가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 마음으로 결정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고 무슨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제가 꼭 부탁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을 통제하라. 입을 조심하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파고들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생각을 장악시키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장악당하면 체인적으로 마음은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막 하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요? 불편해요? 자연적으로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이 고민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내가 그 인생하고 얼마큼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단의 공격은 성공한 거예요. 왜? 행동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건드려 놔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는 닫혀버리니까. 여러분, 연말이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또 생각이 얼만큼 무서운지 이 생각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달라져요. 지배받아요.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골 어른들이 장에 갔다 오면 꼭 나오는 주제가 뭐냐? 자기가 고추를 얼만큼 냈냐? 나 한 근의 고추 얼마 냈어? 이거를 또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요. 왜? 나 잘 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추 얼마에 냈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나는 한 근에 7,000원에 냈어. 그러면 7,000원 낸 거를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으죠. 자기 얼마에 냈어? 왜? 너 나보다 못 냈을걸?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옆에서 뭐라 하느냐? 7,000원 많이 냈네. 나는 8,000원 냈는데. 그냥 8,000원이라도 나도 그거와 비슷해. 그러면 마음이 안 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냐? 나 8,000원 냈던디? 그러면서 8,000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입이 쏙 들어가요. 그냥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다시 또 옮겨요. 자기는 얼마에 냈어? 그럼 자기는 8,000원 낸 거를 그 이상 못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그보다 500원밖에 더 안 받았어. 500원 더 받았다는 거. 500원 더. 그럼 얼마예요? 8,500원. 그러면 이것이 한 근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 10근을 만약에 팔았다고 한다면 7,000원짜리에 낸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하고는 얼마 차이예요? 15,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알아 누워요. 얼마 때문에? 15,000원 때문에. 생각만 해도 억울해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누가요? 내년도가 몇 년도예요? 2000?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분해가지고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앓고 수건 싸매고 밥 달라고 하면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 같으면은 15,000원 딱 따져가지고 그냥 털어버리죠. 어떻게? 그냥 내가 누구 식사 한 끼 했다고 생각하자. 다음부터는 거기 안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젊은 사람과 연령이 많은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어려운 사람과 누려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라요. 고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시켜 놓아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하는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에 우리에게 장악되는 모든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이뿐인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한순간 담지도 못할 말을 그냥 퍼부어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놓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죄성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었으나 옛 습성 때문에 돌아와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너무나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만 있는 사람, 애착이 있는 사람, 교만 있는 사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발목 잡힐 조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 다른 말로 말하면 무거운 짐에 속하는 요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른 요소도 포함되지만 이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고 원하시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약해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버리고 나갈 때 너희는 진정한 경주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들도 모습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모델 삼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그분은 고통과 함께 인간 당하는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고 시험도 당하셨고 고통을 지불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느냐? 이 사실을 뭐라 하지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으나 그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의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모멸감과 치욕적인 것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말이죠? 정말로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지불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 그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고통을 이기게 했고 그 억울함과 그 치욕적인 것과 그 정말 아픔들을 이기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거두려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앞에서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함께 영생을 누리는 행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영광 나라를 바라보는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자녀는 무엇을 얻느냐?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희생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있죠. 주님도 그거를 알고 있고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모르면서 기쁘다가 아니라, 기쁘다고 오셨네라는 저 한 단어 속에는 여기에 있는 지불이 있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담고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감격은 2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날을 먼저 봤어요. 죄인된 인생들이 의인의 이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돌아와 행복을 누릴 만한 비전을 함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고통과 쇠사슬과 죄악들과 아픔들이 앞에 이 땅에서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연시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고 답답함이고 너무나 억울함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정말로 배신하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억울하게 하는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인 나와 같이 너도 참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처럼 이겨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며 그 나라의 행복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